여러분 받은 게 오늘 내가 강의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A4 한 장 혹은 그거의 반 장 정도 혹은 3분의 1 정도라도 내가 꼭 이제 메모를 해서 얼마만큼 내가 할지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45분 정도 얘기를 할 것이고 15분 정도 여러분 질문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질문이 은밀한 질문이면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은 사람 따로 저기 가서 이제 여기 9시에 또 뭐 다음 강의가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질문들을 있으면 해주면 좋고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개인적인 얘기가 있다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면 나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4시간 충분해. 오늘 밤새도록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7교회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여러분 그 7교회 그 순서 아셔요? 진성관 선교사님 7교회 순서 아셔요? 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목사 여기도 이제 나중에 언제가 되면은 목사 안수 받으러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이제 이렇게 후보생들이 가는 거죠. 후보생들이 한 7명 쭉 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죠. 무작위로 딱. 거기 이인재 전도사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말해 보시오. 그러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다음 이렇게 되는 거 다음. 버버가면 다음. 진성관 전사 해보세요. 다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예, 뻔한 거. 주기도문도 그때는 까먹어요. 7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 얘기가 얼마큼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올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딱 3부만 나온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 2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 한 10절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몇 번 나오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장이 나오게 해요? 2장과 3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도 교회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 빨간 글씨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보혈새로 나오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어디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리고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의 요 대목 여기 이렇게 물론 이제 1장이 나오죠. 2장, 3장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2, 3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7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교환을 한번 봐주세요. 교환에서 끄트머리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많이 써줬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써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오기 싫다 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제 제목만 딱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한번 보셔요.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확 써 있는 거 있죠? 내가 7개의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빨리빨리 말씀드릴 텐데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반모섬? 사도 요한이 갇혀 있다가 거기서 주의 날에 계시록을 봤던 그 반모섬의 그 내륙으로 동쪽 반모섬에서 반모섬 섬이니까 거기서 동쪽으로 하게 되면 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7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었을 때 그러면 이 7교회 요한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번 이것이에요. 1번 오지선다형입니다. 여러분 찍으셔야 돼요. 1번 1세기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또 7교회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들에게 보낸 목회적인 촉구였다. 예수님께서 똑띠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말세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건전한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건전한 자세를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글이었다. 2번이에요. 3번, 교회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 바른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었다. 4번, 교회의 원형을 입체적으로, 이게 이제 교회 어떤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딱 투영되어 있고,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이쪽 이제 이렇게 교회들에게 쭉 일곱 교회에게 발음이 안 되네. 일곱 교회에게 일곱 교회의 모형들을 제시하면서 일곱 가지의 왜 일곱 가지였을까? 아니 소아시아가 이렇게 아니에요. 히에라폴리스 이런 교회도 억수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왜 일곱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이렇게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153마리래더라. 60만 3,550명이래더라. 12지파, 12사도 뭐 이런 얘기. 또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왜 일곱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믿거나 말거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그 세계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좀 더 독특한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쓰지 마셔요. 이게 또 이 녹음되는 거지 이게 또. 예.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일이란 것이 숫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아마 한 1년에 한번 여러분 2번 들으면 1년이 흘러갈 겁니다. 일이란 것은 뭐냐면 유일한 숫자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 한번 들어봐야 돼. 야흐베 엘로헤이누 야흐베 에하드. 따라하기도 힘들죠, 그죠? 이 에하드가 뭐냐면 유일한 하나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 쉐마장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야흐베 엘로헤이누 야흐베 에하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하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들이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일이라는 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래더라.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뭔가? 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신약 성경 또 그 앞에 구약 성경이 있죠. 그죠? 신약, 구약. 왜 약이 두 개 있을까? 신약, 구약. 또 그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는요. 두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또 이제 감독들의 재판을 할 때는 한 명의 증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두 명의 이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나오게 되는 숫자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3이라는 것이 또 뭐가 있는가? 3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건 좀 구약적인 마인드보다는 신약적인 마인드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완벽한 삼위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 3이라는 것을 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제 4, 이게 중요해요. 4는 뭔가? 4는 뭐냐면 잘 봐라, 짱구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복음서가 5복음서가 아니고 4복음서겠니? 또 그 씨 뿌리는 비에서 보게 되면 밭이 4가지 밭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4가지 밭의 비유, 그죠? 또 이런 거. 또 동서남북이 있고 춘하 추동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숫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 세상의 숫자로 4를 보는 것이에요. 이제 그 덤으로 팁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5는 뭔가? 이 5는 모세 5경이에요. 그죠? 모세 6, 물론 이제 6경이란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5경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레위기 보게 되면 제사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치가 있으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나중에 언제 한번 내가 마태복음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요 이 5개의 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게 되면 여러분이 5장, 6장, 7장 보시게 되면 이것은 산상수훈이 등장을 해요. 10장에는 선교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3장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7가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또 이제 18장 보게 되면 에클레시장이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23, 24, 25장에는 종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5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5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적을 집어넣어버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5개, 5경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 5는 뭐냐면 희생의 숫자, 제사의 숫자를 부르는 것이에요. 6은 뭔가? 그 비밀이에요. 7은 뭔가? 7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 세상의 숫자 4를 중보하는 3 더하기 4는 뭐게요? 7이요. 이제 이게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세상 4를 중보하는 완전한 숫자. 이게 뭔가? 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비밀이 빠지는 거지, 이제. 여기서 완벽한 그리스도 숫자에서 하나가 결핍됐다. 영원한 결핍이죠. 이게 뭔가? 인간의 숫자 666이 될 수 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숫자다. 완벽한 숫자다. 그러니까 완벽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10분 걸려서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굳이 7교회, 또 7금초대, 7대접, 7나팔 이런 말들을 했는가? 이것은 완벽하다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돌려서 애둘러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이쪽 얘기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이제 7교회, 7사자 얘기, 또 이제 말세에 대한 그 얘기, 네 번째 얘기했죠. 교회의 원형을 그 7교회에서 각각 투영시켜서 말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 뽑아내가지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요한의 어떤 속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4번입니다. 5번은요, 세대주의. 여러분 못 들어봤죠? 이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한다면 2000년의 역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세대를 구분하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가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시대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예수께서도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쪽 라우디게아까지 얘기는 뭐냐면, 물론 뭐 이렇게 그 당시 실제로 있는 교회, 동네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있었지만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시록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시가 아니겠느냐, 종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7교회 속에는 뭐냐면 7세대가 있고 그것이 다 하는 때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7교회를 통해서 종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종말 때.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다 말하면서, 자,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말이 버벅거려서 안 되겠네. 여러분 여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몇 번인가? 여러분 몇 번입니까? 답이 한 개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셔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7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맨 뒤에 번이 뭐냐면 세대주의 시대 구분을 드러낸 묵시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셔요. 여기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내가 이거 다 안 읽어줘요. 읽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난 내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읽는 것이 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읽으셔요. 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해보셔요. 내 얼굴만 보고 에서버두 사빌라. 나 똑바로 보고 해봐. 다시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이 중에 아마 5번에서 딱 찍힌 사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BA도 약간의 지적 교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와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제 여기서 딱 찍히는 사람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5번째 설명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것도 굉장히 맛깔스러운 것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는 말이죠, 여러 인명과 지명이 등장을 해요. 사람은 2,930명이 나온다고 내가 한 300번은 말한 것 같아. 성경에. 그리고 말이죠,
성경에 지명들이 있어요. 지명들 있죠. 이렇게 그 베들레헴 이게 하나, 나사렛 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1551개 장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여러분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성경에 이렇게 인명들 지명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값을 반드시 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내 이름은 인재야. 인재다워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이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있어, 그지? 성경을 닮아야 될 때 성경 닮나 모르겠어 내가. 근데 여러분 이름들이 있어, 그죠?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값을 하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자, 여기 이제 에베소 뜻이 에페수스 이거 되겠죠. 이 뜻이 뭐냐면 이 사랑하여 이런 뜻, 혹은 인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여기 에베소 교회가 칭찬 많이 듣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인내거든요, 인내.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서 다시 이제 회복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유명한 얘기.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의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내가 그 거짓 교사를 다 구분해낸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겠어요. 그죠? 근데 그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저번에 내가 한번 처음 사랑이 어떤 건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위했는지 처음 행위에 대한 얘기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서머나야, 수메르나인데 서머나는요, 이 뜻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아시나요? 몰약 뭔지 알아? 몰라. 몰약. 예수께서 이렇게 처음 나셨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갖고 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 몰약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죽었을 때 이렇게 바르는 거나 혹은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방부제 같은 역할들 하는 것이 이 몰약이에요.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죽을 만큼 정말 수고를 억수로 많이 한 데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7교회가 쭉 있었을 때 항상 이제 주님께서 일부 책망하시고 또 일부 또 이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2개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또 모든 교회는 잘했다, 이거는 잘했고 이건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드립다 하다가 끝나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그렇고요. 버가모 교회는 말이죠. 이건요. 버가모 이게 많은 결혼. 이게 뭐 말이 되나 모르겠네. 많은 결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주 음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결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또 높여진 것은 뭐냐면 원래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아니면 지가 자기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결혼. 딱 봐도 이 버가모는 조금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많은 결혼 또 높여진 이런 뜻이 이 버가모 이 뜻 속에 있다고 그럽니다. 두아디라. 여기는 말이죠. 계속되는 제사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또는 이제 희생이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뜻이 두아디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대 교회는 말이에요. 이거는 회복 이런 뜻이다 그래요. 회복. 남은 것 이런 뜻이 회복 혹은 남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이건 필라델피아 비슷하죠. 그죠? 여기 혹시 필레오 손 들어보세요. 필레오. I am 필레오. 충선이 하나 왔니? 대표로 왔니? 그 세 명이 다 거기 필레오니? 충선아, 필레오가 뭔 뜻이게? 성경에 잘할 것 같다고? 성경이 넌 필레오가 뭔 뜻이냐? 저는 뭐 지가 필레오 되도 그 필레오가 뭔지도 몰라. 세상에. 나 앞으로 필레오 하지 마라. 필레오가 뭐냐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물론 이제 사랑이란 말은요, 굉장히 많아요. 아가페도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이고, 또, 스톨지아. 이거 사랑이고요. 사랑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아. 자, 근데 필레오. 이게 뭐냐면, 이게 빌라델피아잖아요. 빌라델피아. 이것이 뭐냐면, 필레오 플러스 아델푸스. 아델푸스는 뭐냐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레오, 아델푸스 합쳐가지고 빌라델비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 사랑. 라오디게는 말이죠. 이거는요. 사람들의 정의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정의 혹은 사람들의 권리 혹은 사람들의 통치라는 뜻이 라오디게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꼼꼼히 잘 읽어보게 되면 이것과 상당히 매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기 이제 이 세대주의자, 2000년의 교회사를 잘라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뒷다 많이 한 것이죠. 이게 19세기, 20세기쯤에 틀림없이 연구됐을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나 첫사랑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무튼 사랑 열심히 했거든요. 또 열심히 인내하고 수고하고 했던 데가 어디겠는가? 교회 중에서. 이거는 100년, 1세기 이내. 그러니까 30년쯤에 교회가 탄생한 다음부터 100년까지의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가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 열심들, 거짓 교사를 갈라내고 열심히 다 했던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서 이거는 그 인내하면서 교회를 만들었던 그 1세기, 100년, 30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속에 포함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초대 시대 하게 되겠죠. 초대 시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몰약이라는 데는요, 여기는요, 내가 그 박스 안에 넣은 걸 한번 봐주셔요. 박스 안에. 선문화 보이시죠? 두 번째, 에베소 말고 선문화. 여기 뭐냐면,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다. 이게 뭐냐면, 핍박을 억수로 많이 받는 교회였거든요.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나 또 이제 영적인 부를 누렸고, 책망받는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죠? 환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란 말을요. 충성 이것이 이렇게 써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대가리가 커야 돼요. 시그마 꼬랑지 커야 돼요. 이게 피스티스 이렇게 읽어요. 이것이 뭐냐면 충성 이런 말이에요. 근데 충성이란 말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석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해석돼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따르게 말하면 너는 죽도록 믿음을 사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선문화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박해시대. 그러니까 100년부터 300년까지 박해시대. 박해시대는 말이죠. 물론 이제 AD 64년에 이 네로가 사람들을 많이 죽일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헤드들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짱들만 죽였지 밑에 사람은 안 죽였어요. 근데 약 249년, 251년 요때는요 정말 쥐잡듯이 싹 다 죽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3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313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렇게 여기를 박해시대, 로마가 박해하던 그런 박해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몰약과 같이 죽을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교회가 뭐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서문화 교회가 이런 박해 시대를 대표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여기가
이 300년부터 한 600년까지 중세가 되기 바로 그 전까지가 있는 거죠. 요 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이죠. 이 박해가 끝났어요. 313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이렇게 공인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국교가 된 건요. 38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313년 때는요. 이때는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종교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때 다 죽여버린 거죠. 근데 종교로 인정되는 시기가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기 전까지는 박해가 있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박해가 없는 거죠. 박해가 없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드디어 이 나라와 저번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나라, 로마란 나라와 기독교가 섞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뭐 같겠습니까? 마치 결혼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마른 결혼, 높여진. 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몰약처럼 그렇게 그냥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높여진 거죠. 이렇게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주님 높인 것이 아니라 나라가 높여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정치와 종교가 혼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야 되겠다. 로마 시대 이렇게. 제국의 교회가 되는 거죠. 로마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82년 정도 되면은 4세기 말에는요,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로마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들과 또 이제 시대가 거의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두아디라 교회. 이건요, 계속되는 제사.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가 뭔지 아시나요? 미사가 뭐냐면 제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카톨릭은요, 지금도 미사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속되는 제사, 계속되는 희생.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희생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또 그리고 많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어지는 그런 희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세 시대예요. 이것이 600년부터 이제 이게 6세기, 7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15세기, 16세기 밑에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중세 시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계속되는 제사란 말이 정말 이루어지고 희생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16세기와 17세기 한 전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혁시대예요. 개혁시대. 정말로 회복이 됐죠. 그죠? 어떤 부분 회복이 됐어요. 그죠? 또 남은 자들, 이게 뭐냐면 여기에 희생되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들이 회복시킨 것이 뭐냐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제가 써드린 것 한번 봐주세요. 4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 좀 처참했죠. 그죠? 근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또 따져보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근데 4대 교회가 되면 여기 이제 특별히 남은 자, 남은 것, 중요한 사상인데, 이사야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것, 그런 얘기와 또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개혁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 이제 16세기, 17세기 있고, 그 다음에 18세기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위대한 19세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위대하다 말씀인 것은요, 선교적인 안목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19세기, 위대한 19세기. 이건 선교적으로. 형제 사랑을 가지고 말이죠. 복음 가지고 이렇게 대륙을 넘나들면서 역사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정말 살았던 사람들. 이 형제 사랑 하는 얘기, 위대한 19세기 얘기. 제가 써드린 거 필라델피아 한번 봐주세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 책망받지 않았고 그러나 면류관을 굳게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말씀 잡고 상징을 한번 봐주시면요, 말씀을 잡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 여기 이제 이게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이건요 사실 교회라게 되면 처치는 이거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위법자셔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정의, 또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통치라는 뜻을 품고 있는 라오디게아입니다. 여기는요, 여러 교회가 어떤 일장이 있고 일단이 있는가 다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여기만큼은 뭐냐면 장점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써드린 거 보시면요. 부유한 듯하지만 또 이제 벌거벗었고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얘기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혜진이지? 어? 아, 미안하다. 은혜야, 정은혜지? 예, 이렇게 하나 맞았네. 은혜야, 그럼 차가워야 되겠니? 뜨거워야 되겠니? 넌 아무래도 똑똑한 것 같다, 야. 맞아.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아무것도 다 맞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주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미적지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차면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쇠가 빠지게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차가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그 메소디스트가 하듯이 그 자를 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해보지만 내가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이것을 가능케 하실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뜨겁게 신앙생활해. 그럼 뭐 정말 방언 터지겠죠. 그죠? 근데 미적지근하게 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할까 말까 늘 다리 하나 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들의 정의, 이 권리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고 세속화돼 버린 사람들의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20세기 혹은 우리 시대, 21세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가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셔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안심해도 되겠네. 나는 우리 시베이는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보여주면 그런가? 고개가 확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그 세대주의자가 보는 성경관입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설교하게 되면 뭐가 좀 그럴듯하고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좀 연구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설교로서 이렇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픽스가 되거나 아카데믹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죠.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그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뭔가 교훈을 받는다 한다면 정말 끝끝내 사랑하는 그 얘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얘기들, 처음 행위를 갖는 그 얘기, 끝끝내 인내하는 그런 얘기들을 내가 받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회 원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빠져버린 부분들, 처음 사랑하는 얘기, 처음 행위를 갖는 얘기, 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얘기들, 수고하는 얘기들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서머나 교회 하게 되면 핍박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대. 이때 초대교회 때는 말이죠. 핍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또 일부 어떤 황제들이 헤드들, 우리 감독들만 잡아서 이렇게 사자와 쌈시키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아시죠? 검투사와 쌈시키는 얘기들. 죽이는 얘기들. 이때는 정말 헤드들만 죽이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렇게 이 당시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특별히 유대인으로 말미암는 핍박, 로마인들로 말미암는 핍박들, 그리고 이단들로 말미암는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핍박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는 말이죠. 로마 제국이 다부지게 맘먹고 달려들면서 이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약 한 200년 넘어가는 그런 시대, 요때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얘기들에 있는 거죠. 이제 충성하는 얘기, 믿음을 사용하는 그 얘기들 우리는 선문화 교통해서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 시대 때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여기 이제 이 버가모 교회 때 여기 버가모 교회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버가모 교회 얘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4절 보게 되면요. 2장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또 이제
니골라 당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높여진 얘기들과 또 섞여버린 그런 얘기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번 두아디라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네 번째 나온 두아디라. 여기 두아디라 보게 되면 계속되는 제사 얘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중세와 연결되고 했어요. 중세에서 중세 신학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성모와 관계된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성모 얘기, 카톨릭에 대한 성모 얘기들. 20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얘기.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여자 선지자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이세벨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22절.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계속되는 제사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영적 간음 말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세벨 얘기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과 이어지는 거죠. 그죠?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 보게 되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현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 될 것인가? 이거와 반대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이건 종교개혁 시대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도 나오죠. 사대별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장을 봐주셔요. 4절 보시게 되면요.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이기는 자 흰옷 주고 생명책에 그 이름 얘기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중세 시대 때 깨어 있는 몇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깨어 있는 몇 사람 얘기와 깨어 있는 몇 교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 이제 사대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복 얘기와 남은 자 이사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빠진 부분들, 현대교회에서 그러니까 남은 자로 끝끝내 이제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는 자기 옷을 보존하고 섞이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마찬가지고요. 라우디게아 교회 뭐냐면 이렇게 정말 세속화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말이죠. 교회와 이 정치 이것은 섞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범람에서 섞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이 정치가 교회를 사용하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어떤 이념으로서 사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마다 사실은 크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침상을 더럽혔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환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 7교회 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냐면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목사들에게 보낸 목회적인 촉구였겠는가 아니면 말세를 사는 신앙인의 건전한 자세를 제시하는 종합적인 그런 종말적인 글이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내가 길게 설명한 것 같은 내가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세대주의적인 시대 구분을 드러내는 묵시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아니라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 말은 어떤 게 있냐면요. 21세기쯤에는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면 23세기에 사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은 이 종교 개혁 시대에 살다 죽은 사람은요. 이 빌라델피아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요 21세기를 살거나 최소한 20세기를 살거나 암만 못해도 19세기 말에는 살아야지만이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19세기는 말이죠 이게 형제사랑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이게 위대한 대항해 시대를 건너오게 되면서 막 역사했던 선교하던 시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런 사람들은요. 21세기, 23세기 때는 시대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종말론적,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일곱 교회 속에서 뭐가 있냐면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의 그걸 말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말이죠. 일곱 교회의 목사들, 여기 서문화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영감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서문화 교회 사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문화 교회 사자들에게 명하노니 하게 되면 서문화 교회에 있는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한 말이야, 이 말이죠.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또 편지하게 되면서 각각의 또 이제 이 상황을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마땅히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서 사실 또 뭐냐면 각각의 1세기만이 아니라 2세기, 3세기, 15세기, 16세기,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는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끝끝내 사랑을 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끝내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이 몰약, 이 속엔요. 충성하라. 피스티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기 버가모교회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결혼과 자기 자신 높여진 것이 아니라 낮춰지고 겸손하게 되면서 로마 시대를 할지라도 끝끝내 참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두아디라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여기 되면 악한 여선지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속에서 사실은 칭찬할 말들이 몇 개 있죠. 사랑과 신령한 것과 봉사하는 것과 믿음과 회개 이것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상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징 많은 이단에 심취된 진리에 떠난 교회. 이게 뭐냐면 많은 이단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는요. 중세 카톨릭을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에 더러움을 끼치는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도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 스크래치, 상처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거. 여러분 보셔요. 옛날에 내가 CBA 시절에 여러분 만났을 때 이제 어떤 간사님이 왔는데 그 간사님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눈이 열리는 것 같고 귀가 열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떠냐면 심히 불안했어요. 심히. GBS를 하고 나면 정말 사모했거든요. 난 정말 GBS 사모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사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것들 막 도표를 가지면서 막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 끝나면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마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분주함. 여러분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럼 편안하겠습니까? 분주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답답합니까? 오만 가지가 섞이겠죠. 그죠? 근데 사실 불안은 아닐 것 같아요. 불안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과 같이 공부하면은 불안했어요. 근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더 말씀을 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불안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불안하게 되면은 하나님 저 저주가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92년도였었는데 그분이 92년 10월 28일 믿는 사람이었어요. 묘하게도 말이죠. 영적인 것은 이 영감, 우리의 영감, 식센스, 육감이라도 있어가지고 좀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영감이 우리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막힐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불안할 때가. 근데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뭔가 응답이 막 올다 하더라도 불안이 먼저 온다. 그것은 다시 한 번쯤 이렇게 잠깐 스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10월 28일 가지고 이제 떠나셨어요. 내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영적인 것에서 이건요 정말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육체도 말이죠. 지금 생책이 나면 이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평생 남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 영혼이 스크래치 안 나게, 상처 안 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닌 것들은요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상처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이렇게 정말 약간 좀 주의하셔요. 자기 영혼 귀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세대 중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끝끝내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를 잘 보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루터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칼빈 같은 사람들이고 말이죠.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얘기들, 적은 능력 가지고 힘을 다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섞여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이제 사물망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세속화된 보기에 정말 멋진 건물이 있고 또 멋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또 기가 막힌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바싹 말라버린 눈을 감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눈 감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옷을 멋지게 입었어요. 근데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골로새와 히에로폴리스 교회 사이에 있는 데가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온천물이 있어가지고 그 온천물은 온천물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것이 눈에 참 좋다는 거예요. 안약. 이제 너는 눈 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 되면은 거기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감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을 떠라 이 얘기인데 자기는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뜬 사람이 보면은 감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취할 것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써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원형 입체적으로 드러낸 계시서다. 세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바른 모습들. 제가 상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제가 써온 것은 아니고 다 베껴온 것이에요. 이제 아무튼 상징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말세에 사는 신앙인의 건전한 자세, 종말적인 글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해 아래 살고 있는지 해 위의 신분이 분명한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세기 당시 이 모든 성경은 말이죠. 항상 제1청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가 복음서를 썼어요. 쓰면서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누구에게 썼을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가 쓸 때는 말이죠. 마태가 쓰는 그 시간에 마태가 쓰는 그것을 볼 첫 번째 청자들이 있는 거죠. 그 받아볼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쓰면서 또 이제 나아가서 1세기 당시 그다음에 시대를 초월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 썼을 때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거기에 감독이 있고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있고 이렇게 감독들이 있는 거죠. 그 서머나 교회에게 서머나 감독에게 쓰는 것이에요. 제1 청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하셔도 됩니다. 내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다음에 13일인데 13일은요. 여러분 휴강이에요. 휴강. 우리 그 몽산포 갈 테니까. 그죠? 아싸. 거기 가면 이제 못 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해야지. 그죠? 아무튼 그 다음에 내가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사실은 여기 이제 이거는 내가 그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먼저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이 다음에는 이 처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교리와 신학과 또 교회가 형성되어 왔는지 그 얘기를 45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질문. 이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예, 형사님. 세대주의 시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21세기가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앞에 도가모나 주아지가나 사대를 보면 한 세기가 아니라 여러 세기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가 아니라 그 이유를 얼마든지 두드러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더라도 말이죠. 이 세속화란 개념이 나온 것은 말이죠. 이 세속화는 이미 1960년대에 나온 개념이에요. 1960년. 이것이 1945년에 어떤 사람,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60년대부터 세속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내가 말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신학은 말이죠. 신학은 theology 이거죠. theology죠. GY예요. 이것은 테오스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 논리적인 사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암만 개똥 같은 신학이라 하더라도 텍스트북이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도 세속화가 됐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암만 개똥 같은 신학이라 하더라도 이 여기서 뭔가를 찾아가지고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인간학으로 신학을 시작을 해요. 신학까지라도.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세속화된 시대가 지금 이미 1960년에 이미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쭉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23세기 이런 말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더 멀리까지 볼 수는 없는 거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미 세속화라는 개념은 완벽히 이 땅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몇몇 살아있는 교회들 빼고는 거의 다 세속화되었고 또 세속주의가 정말 이제 이 교회까지 범람해온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 이제 21세기, 22세기, 23세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사람들은요 19세기 사람들입니다. 19세기 사람들이면서 19세기 말까지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는 이미 세속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들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미 예전에 이 아담부터도 이렇게 이걸 다 쪼개가지고 구약도 다 쪼갰고 신약도 쪼개버려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세대주의자 종말론 찾아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뒤 엄청나게 많은 시대 남아있다라고 보질 않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세속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건전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들 사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죠. 그죠? 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는지 보고 싶죠. 그죠? 그걸 좀 이제 찾아봐서 이제 한번 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스크린을 준비해 줘야 되고 또 프로젝터를 준비해 주고 해야 돼. 나는 이제 그 메모리 스틱에 담아오고. 나중에 언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제 좀 이제 약간의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에는 우리 성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교리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 교회 회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 회의. 성경에도 교회 회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성경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꼼꼼히 좀 짚어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없으셔요? 그럼 아마 나한테 개인적으로 할 사람들은 이쪽으로 좀 이따 오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내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에 대하여 또 고민하고 또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는 어떻게 무릎 꿇어야 될지 또 그 방향 분명히 맞는지 깊이 고민하며 또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막연하게 이렇게 상상 속에서 공회 속에서 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으면서 고민할 수 있는 말씀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피의 사람이 다 되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